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올 한 해 큰 주제이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지난 첫 번째 말씀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옛 사람, 새 사람 나오는데 여기에 언약을 우리 붙잡으면 되겠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올해 2025년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가? 그겁니다. 전도자는 기도하라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줬지요. 이거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큰 줄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또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오늘은 옛 사람과 새 사람, 이게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흐름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2025년도 기도를 시작할 때에 어떤 기도하면 좋겠느냐?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최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중에서 최고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메시지 기도해라, 그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나? 어떤 기도해야 되지? 그런 어떤 생각보다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기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저녁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녁부터 메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아침에도 메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기도를 저녁도 좋고 아침도 좋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는 저녁부터가 좋습니다. 그래야 내일 무슨 일이 있지? 내일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입니다. 아침은 너무 급합니다. 아침은 너무 일찍 씁니다. 아침은 너무 늦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저녁부터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나? 내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녁과 아침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메시지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한 것을 읽는 그 자체가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 나오는 메시지를 듣는 들으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렘넌트는 오전에 말씀 받았는 그 메시지를 읽어요. 5분 기도하라 그러는데 5분 동안 기도해 보세요. 굉장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쭉 읽어 나가면 됩니다. 또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 기도 수첩에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카톡에 보면은 어린이 된 기도 수첩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으면 됩니다. 난 기도 수첩 없는데 여러분의 그 카톡에 기도 수첩이 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부목사님 다 올려줘요. 그 내용도 올려주고 또 거기에 키포인트도 올려주고 그 흐름도 올려주고 그거 읽는 자체가 기도다. 최고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기도가 있거든요. 그 언약적인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 가지고 묵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낮에 하는 겁니다. 묵상 기도는 낮에 우리가 할 때에 뭔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워킹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워킹이라는 말은 일도 일이지만 움직이고 행동하고 공부하고 업무 보고 대화하고 장 보고 모든 것 다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가 메시지 들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기도를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 늘 묵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의식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의식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앉아 있어도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에 이 단어를 의식하면서 있으면은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들으시면서 참고 내쉬면서 또 품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뇌에 몸에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최고로 하는 것이 이 기도다. 메시지 기도하는 것이다. 묵상 기도하는 것이다. 의식 기도하는데 호흡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다. 그 전도자가 호흡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뇌 살고 영혼 살고 몸 살고 요 단어는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내 몸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되겠냐? 내 영혼을 살리려면 뭐 해야 되겠느냐? 내 뇌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되냐?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 뇌에 오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거다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새 시대의 망대가 있잖아요. 이 기도 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 한 번도 안 갔지만은 작년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라는 것은 한 해의 시간표를 사람이 나누니까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입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가 되었으니까 새해에는 새로운 망대로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새 시대 망대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둘 다 온전하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진다. 그러면은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도를 맞이했는 우리 망대 식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우리는 이 망대입니다. 복음 망대. 복음 망대는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뭐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 망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래 하는 복음 망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사단의 망대는 옛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옛사람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이 벗는 것이 사단의 망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17절에도 18절에도 19절에도 22절에도 이래 놓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단의 망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뭐요? 절대 망대가 있어요. 절대 망대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새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입어라 이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17절) (20절) (21절) (23절)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시대에 살아가고 2025년도 새해에 새로운 망대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복음 망대 이래 가면 됩니다. 복음 망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든지 오직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복음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차원을 떠나서
복음을 체험하는 차원을 떠나서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한 축복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막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조금 우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 했다. 그 이전에 복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복음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나오는 그 답 이전에 나오는 것이 이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주님이 모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복음 사랑.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사랑이에요. 이거는 복음에 대한 거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음 망대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적인 기도, 언약적인 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건데 복음적인 기도, 복음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권세라,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 기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21절에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간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상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음 망대인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하여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합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237을 정복할 수 있도록 입니다. 이게 복음 망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237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지요. 그걸 담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 망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복음 망대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또 뭔가 지역을 복음하고 사람을 복음하는데 꼭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느냐, 그걸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겁니다. 없는 거 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받았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간직한 거, 내가 복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복음 사랑을 전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는 항상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언제까지 힘써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케 하기 위하여서 그때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 망대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2025년에 딱 가지면서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으로만이 시작하고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망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망한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뭐요? 마음으로 오는 허망한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걸 벗어버리라 그 말합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공허해요. 허전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마음에 아무것도 차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움직인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상태가 자꾸만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은 허망한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상하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이거는 옛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뭐 해라? 이것을 벗어버려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를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허망한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총기가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지함이 나타나고, 그리고요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의 삶과 같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 말. 그걸 보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된 것을 허망한 것이라. 그거는 옛 사람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 말하죠.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것 이거 나옵니다. 더러운 것은 뭡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뭡니까? 더러운 것을 행하는, 여기에다가 마음을 굳힌다는 것이에요.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버리고 방탕하는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더러운 것이 자꾸만 욕심이 가요. 이상하죠. 여기 감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안 했을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음주운전이잖아요. 졸음운전은 간혹 피곤하거나 한데 음주운전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거 하면은 감각이 없어요. 바르게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사고 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자꾸 곁길로 자꾸 가요. 여기 보니까 방탕하고 방임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 그게 왜 그러냐? 영적 문제라고. 그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복음 알고 난 뒤에 이 영적인 사실, 영적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 문제,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적 문제 이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듣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근데요, 이때는 영적 문제 많이 이야기했어요. 날 보고도 목사님 영적 문제라고. 여러분도 보면 서로 영적 문제라고. 아들 보고 이제 영적 문제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자꾸 욕심에 끌리니까 그래. 속으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또 차지하고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더 차지해야 되는 영적 문제. 안 해야 되는데도 해야 되는 것. 그게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요. 그거는 사라지고 그거는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생기는 거지요. 그게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뭡니까? 느껴야 되잖아요.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잘못이구나. 아, 이거는 그렇구나. 이걸 이제 느끼면은 되는데 못 느껴요. 감각 없는 자처럼. 이런 옛 사람을 뭐 하냐? 벗어버리라. 그거는 사단의 망대다. 그래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 것이 22절 말씀에 나오죠. 썩어져 가는 것, 썩어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유혹받지 마라. 썩어가는 것. 이거 유혹받으면 안 된다. 이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거는 썩어져 가는 것에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 사람이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조상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썩어져 가는 것을 자꾸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여기 말씀이 뭡니까? 구습이라 그랬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은 옛날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습관이 눈에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를 봤든지 부모의 DNA를 가졌든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그런 영적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구습 이 쫓는 거예요. 그 옛날 풍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 걸 말하잖아요. 옛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사야서 4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옛날 거 기억하고 지나간 거 자꾸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영적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자꾸 유혹받아 흔들리죠. 그 썩어져 가는 것인데 그걸 뭐 하라고 했습니까?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딱 나버리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문제든지 아 복음으로 시작이 됐구나 오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한다. 이거는 설명하는 걸 말하잖아요. 아무런 증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체험 없는 사람은 들은 게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말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조금 뭔가 믿음 있고 확신이 있고 뭔가 의미를 붙잡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야만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벗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벗는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사단의 망대, 허망한 것, 더러운 것, 썩어져 가는 것, 마음과 욕심과 유혹으로 오는 모든 것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벗어라. 옛날 것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끝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배를 울리잖아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땐 종치잖아요. 모든 수업 종치만 치거든요. 그럼 종례 시간이 있어요. 종치는 거예요. 끝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벗으라는 말은 엑소더스를 말한 거예요. 빠져나오는 걸 말해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옛 사람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걸 말해서 엑소더스 벗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다. 옛날은 지나갔다. 그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덮어라 그 말입니다. 벗어라 끝내라 그 말이거든. 사단이 망대 갖고 있으면 안 좋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새 사람 쪽으로 가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한 가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단어가 있죠.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인하노니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래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요시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과거에 빠지지 말고 옛날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지도 말고 이걸 다 종치고 끝내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앞에 조금 지나가서 앞으로 가서요. 에베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 말씀 나오죠. 그때에 이 말은 옵니다. 12절에도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옵니다. 그 전에는 육체에 있었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다가 뭡니까?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그래 말하죠. 그리고요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습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는 예전에는 옛날에는 했지만은 뭔가 이제부터는 이거 자꾸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부터 이래야 됩니다. 뭐로요? 예전에는 자꾸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의 중심으로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갔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한다 그걸 말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라. 두 번째는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느냐? 새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저주, 재앙, 지옥 이게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확신을 가냐? 이걸요 믿음으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입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새 사람에 대하여서 뭐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입어라. 입는 것은 확인을 하면서 확신을 딱 가지고 가요. 무엇을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저주, 재앙, 지옥은 하나로 해결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에 그래 말합니다. 오직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말하고 있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요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게 저주 재앙과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 지옥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가르침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 확신해라. 뭐로요? 믿음으로.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과 악한 사단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이분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복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회복을 말하는데 어떤 회복을 말하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24절에 하나님의 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이거는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벗어나 의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불의의 쪽에서 의 쪽으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될 것은 뭐냐? 혼돈, 연합, 이상한 것 말고 거룩, 구별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꾸고 찾고 세워라 이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불의를 바꿔야 됩니다. 뭐로요? 의로요. 그래야만 옳지요. 뭘 찾아야 됩니까? 비진리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과 혼합에서 뭐요? 거룩으로 구별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은 뭡니까? 벗어라는 말은 끝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끝내는지 몰라 끝내라는 말이고, 입어라 이 말은 우리의 힘은 거와 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뭐 옷 입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요. 그러면은 지나갔던 모든 삶이 달라지고 이제부터 새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길 수 없는 흑암과 저주 재앙 세력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낸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걸 보고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복음 망대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흑암과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한 가지 새롭게 시작하는데 진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이게 결단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된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서론에서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 해 나갈 때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복음 망대 어떤 일이든지 그래 갈 때에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옛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뭐냐?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직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의 거룩도 다 달라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는 유일한 길, 여러분만의 기도, 나만의 기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종교의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뭐 하냐? 딱 정해져 있어요. 뭘 해라? 불교는 어떻게 해라? 그럽니다. 절을 할 때에도 108번 해라, 엎드려 해라, 손을 뻗쳐라, 어떻게 해라는 거 나와요. 천리교는 어떻게 두드려라 나와요. 묵주 돌리는 것도 나와요. 그냥 아니라 기도문도 다 줘요. 우리는 없잖아요. 왜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아니기 때문에 기도 없어요.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가르친 거 있다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주님 기도, 주기도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기도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잖아요. 똑같으면 그 기도를 하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우린 종교 아니에요. 우린 천주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뭐 행사를 할 때마다 기도문 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되지? 뭐 기도하라 그러면 뭐 입이 안 열리는데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응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아요. 그러면은 나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는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막 그걸 또 꼬집어 가지고 엑기스로 짠다면은 그걸 또 모은다면은 뭐 이렇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을 다 모아가고 기도하는 방법을 말하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주셨는데 오만 것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뭐 기도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모으고 짜고 해서 하나 넣는 것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뭘 기도하시면 되느냐? 이거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다른 거 안 주셨어요. 그래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 포럼 아마 다 다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붙잡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하라 그럽니까? 편집하라 그런 거예요. 편집이라는 말입니까? 계속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왜요?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뭡니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나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실수하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우리 진짜 장로님들이 배경이 딱 되고 도와줘가지고요. 그렇게 오는 거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실수한 거 너무 많은데, 잘못된 거 너무 많은데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다르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말씀만은 내가 인도를 받고 심부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고는요. 여러분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중직자는 그래야 됩니다. 뭔가를 딱 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이거 있어요. 그걸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이걸 자꾸 편집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중직자는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막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막 금식하며 안 먹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구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가 플랜 설계가 돼요. 이게 뭔가 자꾸 이게 기도에 연결이 다 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응답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 여러분이 중직자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뭔가 기도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되죠.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요.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뭔가 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삶이 바뀌어져요.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걸 뭐 자꾸만 뭐요? 디자인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만의 기도에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돼요. 요 세 가지 다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모든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 여기는 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 달라요.
그 믿음 따라 다르고 거룩 따라 다르고 생각 따라 다르고 형편 따라 다르고 부딪히는 일과 문제 따라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에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일들의 증거가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